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다짐을 한다거나 소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그걸 할 거야. 그렇게 내가 순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거나 아니면 내가 결단을 한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겠다. 뭐 이런 내 인생이든 내 삶이든 결과와 열매를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 그런 결단을, 그런 맹세를, 그런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맹세는 아닌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도대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이탈자. 자기가 살았던 삶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본토를 떠나야 되고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이탈자 아닙니까? 일반적 상식과 일반적 생각으로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맞지 않다. 이해가 안 된다.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아브라함은 사회적 이탈자다. 사회에서 이미 이탈한 거예요. 일반적 사회의 삶에서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삶,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게를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떠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여러분 소문났어요. 지옥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주변의 사람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나쁜 놈이다. 지 아들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제물로 바친 놈이야. 저는 나쁜 놈. 소문 났어요. 여러분 그런 소문 안 들어보셨죠? 제가 소문내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 보니까 믿음이지만 세상 편에 볼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편에 보니까 믿음이지 세상 편에 보면 참 바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서울 멀리에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 같으면 예배 안 오겠다. 힘들어서. 내가 뭐하러 예배를 오냐. 나 힘들어 안 온다.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왜 와요? 미쳤습니까? 정신이 똑바로 정상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 생각으로는 도대체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배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맹세라는 건 너무 강력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요 어떤 상황을 발전시킨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죽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너 안 믿어 그랬더니 믿어주세요. 나 이 사람 베드로 믿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믿는데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극단적으로 절대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켜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은 지켜줍니다. 이런 대단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깊은 열정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했죠. 맹세한 거예요. 맹세. 이 정도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 믿을 거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역경이 와도 반드시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런 어떤 결단력 있는 각성한 회개한 성령을 받은 뜨거운 열정, 맹세라는 것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3일이면 끝납니다. 3일까지 갑니까? 3초면 끝나야지. 그렇잖아요? 3초면 끝납니다.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 맞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성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장담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맹세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약속했다고 해서 지켜지나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맹세를 하게 되는 상황은 왜 맹세를 하는가? 여러분은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맹세까지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상황은 왜 내가 맹세를 했을까? 왜 내가 결단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다고 약속을 단단히 할까? 그 이유가 있죠. 중요하니까. 그때 당시에 중요하다고 느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명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뭔가 남다른 열정과 뜨거움과 중심이, 견고함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무너지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결단된 각오를 각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보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분명하고 그래 약속을 하고 결단하는데 또 내가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맹세를 하냐면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내가 미혹됐든 유혹됐든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이제는 안 넘어질 거야. 이제는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일반적 사회적 가족적 관계든 서로 손을 걸고 딱 약속을 합니다. 한 번만 믿어줘. 여러분, 2번 믿어달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믿어줘. 그럼 2번 믿어달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왜? 사람은 변질되니까. 상황 따라 달라져요. 왜? 사회적 존재니까.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믿어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내가 맹세할게. 그런데 그게 맹세가 얼마나 갈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왜 맹세하는 거예요? 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힘이 있어. 나는 이런 묵직함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중심이 있고 나는 괜찮은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났던 현상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그건 불보듯 뻔한 얘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바꾸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냐. 여러분, 안 바뀌어요? 우리 한번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합시다. 남편하고 외식하자고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먹자고 얘기를 했어. 고기를 먹던 아니면 요즘 채소를 먹는 한식을 먹던 뭘 먹으려고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는데 가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남편은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좀 잘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음식 못 먹다가 가다가 갑자기 간판을 봤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거 먹자. 바뀐 거예요. 가다가 나 뭐 먹고 싶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과 머리에서 막 지진이 납니다. 그죠?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진이 나죠? 어떻게 저렇게 말도 하지 않고 순간 이렇게 저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내 머리를 막 이렇게 써보고 굴려보는데 안 돼.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내가 지금 무엇을 먹겠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겠다, 무엇을 먹으러 어디를 간다 정했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데를 가고 싶고 가다 보니까 다른 걸 먹고 싶고 가다 보니까 안 먹고 싶어 갑자기.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관계가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 그런 음식이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바뀝니다. 그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장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는데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의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막 화도 나고 중심을 잡으려고 했다가도 도대체 내 한계에 부딪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충돌했고 확 싸워놓고 나서 이제 밥은 먹었는지 말았는지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었는지 눈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밥을 먹기는 먹었어. 어떻게. 그랬고 나서 막 충돌을 싸워가지고 하는 말이 싸우다가 결론을 내는 거야. 내가 맹세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맹세할게. 맹세를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각오를 했어요. 약속을 손을 걸고 꽉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면 며칠 안 가면 또 밥 먹을 일이 있으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또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가 잘 안 바뀝니다. 여성이라는 구조는 절대 안 바뀝니다. 남성이라는 구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부분은 절대로 바뀔 리도 없고 바뀌어져도 안 되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성과 남성을 바꾼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무성 죄악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정상적 사회적으로 나는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걸 맞아요. 불쌍한 게 맞는데 그런데 정상으로 보진 않아요. 불쌍한 거 맞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정상이에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불쌍히. 우리 아이들이 보면 좀 못됐어. 애들 키우다 애들이 좀 못됐잖아요. 여러분의 애들이 정말로 천재에다가 인성이 완벽한 거에다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장점만 쏙 닮았는지 대단해. 그런가요? 엄마 아빠의 못된 점은 다 닮았어. 그죠? 참 신기하고 이상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잘된 건 안 닮고 못된 것만 닮냐고. 참 이해가 안 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고 그렇다고 그쪽으로 몰아가서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고 했는데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라진 건 맞고 변한 건 맞고 잘못된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결단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왜 약속이 그렇게 한순간에 허물어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나 맹세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맹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맞아요.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맹세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거죠. 맹세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죄인들은 맹세하면 넘어진다. 무너진다. 현실과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간 사회생활이다. 사회적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맹세라는 단어를 내가 가지고 갈게. 누가 가지고 와요? 오늘 여러분 맹세라는 단어를 오늘 포기하고 가십시오. 맹세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가십시오. 오늘 결단도 하지 마세요. 뭐 신앙하면서 막 결단하고 나 이렇게 믿을 거야 결단했다가 나중에 막 시험 들어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시험 들어. 왜? 내가 안 했다고. 그렇게 마음이 묶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건 네 사정이 아니고 내 사정이지 않느냐. 그건 내가 원하는 단어, 네가 원하는 단어가 아니야. 내가 하는 단어, 네가 하는 단어가 아니다. 사람이 하는 단어가 아니다. 죄인이 하는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내가 하는 단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하셨는데 그 용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용서받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 안 바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우겼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다고 중심을 분명히 했어요. 그랬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 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한다. 그럴 리가요. 아니야. 모를 리가. 너는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 거야. 새벽 닭이 꼬끼하고 울면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사실이고 지키지 못했다는 거, 맹세할 수 없다는 거,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걸 그 이유로 알게 될 거야. 너는 넘어졌고 너는 죄를 졌고 너는 그때 나를 버릴 거야. 모른다고 맹세할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 마음이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오늘 믿음은 굉장해요. 신선하고 따끈따끈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 내 배경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내가 판단이 섰을 때 그때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당신 사랑해로 했지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약해요, 강해요? 옆에 분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하면 믿을 만합니다. 약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계속 신문의 요지는 이런 거죠. 아주 핵심적인 거죠. 메시아다라는 얘기. 유혹자가 아니에요. 메시트라는 유혹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구원자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신문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영도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질 않아요. 그러나 저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질 않아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번 주 내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쁘대요? 전화는 왜 이렇게 오질나게 오는지, 좀 그런 표현은 좀 그러네. 전화는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자꾸 만나다면서 커피 산다, 밥 산다, 같이 만나자, 사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 뭐 직장에 대해 얘기를 한다,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한다,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도움이 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힘이 될 거야. 막 그런 말을 해줘요. 참. 내가 맹세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기 전에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이 무너지는, 어그러지는 상황을 꼭 만드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력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사탄일까요? 아니요. 사탄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뜨리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맹세와 약속 결단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자꾸 여러분 핑계를 대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보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된 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무너지는 현장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정말 약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다. 할렐루야.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동지가 적이 되고 적이 동지가 돼요. 세상은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사람은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자기 이익 따라서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달라붙었다가 이익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거든. 죄인의 습성이거든. 사람은 탐욕의 노예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과연 무너졌다는 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잘못됐다고 누가 알려주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사역자니까 목회자니까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친분 있고 가까이 지냈고 뭐 친구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할 수 있는 관계다. 어떤 말이라도 쓴소리라도 할 수 있는 관계다. 그렇게 저는 믿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뭐 20년, 30년, 40년 뭐 평생 동지 어쩌고 다 하는데 아무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 누구도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내일 모레 60이야. 지금 60이야. 60 다 된 양반이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다고 머리를 드밀고 거기서 쫓아가냐. 지금 수십 년 사역한 목사님에게 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다.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세상 길 가지 말고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니야. 그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지 절대로 소울메이트 매인 거야. 안 돼. 그러지 마. 제 말을 들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가 나보다 나이가 지금 어린 것이 무슨 소리를. 제가 나이가 좀 몇 살 쪘거든.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한국 사람들이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저는 그럽니다. 후배가, 목회는 제가 선배거든. 목사 안수를 제가 일찍 받았으니까 선배잖아요. 나이가 많지만 후배야. 까불지 마. 그런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후배 따지고, 나이 따지고, 남자 따지고, 여자 따지고, 돈 따지고, 입장 따지고, 상황 따지고, 기득권 따지고, 내가 옳니, 네가 그러니, 뭐 옥신각신. 이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자탕밥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자탕밥이에요, 이거. 다 그렇게 일어나거든. 제가 그렇게 직설적이고 정말 쓴소리를 했다가 여러분 역풍을 맞았습니다. 친구고 나발이고 다 깨져버렸어요.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마음에 있는 마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마음의 소리를 할 수 있다. 대단한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리를 때를 따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저는 여러분 마음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리를 했다가 상처받아요. 왜? 상대방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 좋은데 안 받아줄 거라는 거죠. 나는 마음에 결단했는데, 나는 마음에 맹세했는데, 나는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고 분명한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또 경험한 거예요. 제가요, 이런 경험을 일반 평신도들로부터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성장했어요. 그때마다. 버림받고, 뒷소리 듣고, 왕따 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없어지면 뒤에서 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럼 제가 잘난 체 했냐? 잘난 체 한 건 아니에요. 얻어먹었으면 자기들이 더 얻어먹었지 저는 얻어먹은 게 없어요. 제가 희생했지 자기들이 희생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군신구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맹세를 한 사람도 문제지만 맹세를 받는 사람도 문제인데 여러분 맹세를 내가 받는 사람, 결단을 받는 사람, 약속을 받는 사람이냐, 약속을 하는 사람이냐, 맹세를 하는 사람이냐 이런 입장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맹세하는 사람은 왜 맹세를 하고 맹세를 받는 사람은 왜 맹세를 받겠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맹세하는 그 가운데서 누가 계시하냐면 맹세는 나의 극단적 나의 선택과 극단적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을 이룰 때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룬다.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나는 지금 맹세를 받는 입장에 있는지 맹세를 하는 입장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인지 사람 앞인지 이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을 했거든요.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그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 신앙이 훼손되는 걸 봤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한 자기의 신앙을 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닭이 울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지옥 갔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던 맹세를 하든 맹세를 받던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맹세를 받고 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사회 이탈자입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회 이탈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회 이탈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회에 빛이 되고 사회에 헌신자가 되고 사회의 공로자가 되고 사회에서 영광을 거머쥐고 찬송을 받고 찬사를 받고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 이탈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이탈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먹을 거 줬니, 입을 거 줬니, 돈을 줬니, 뭐 명예를 줬니, 자유를 줬니, 지위를 줬니, 뭘 주어서 세상들에 보일 게 있다고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면 일단은 돈이 많이 벌려져야 돼요. 일단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면 일단 사람들 앞에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뭔가 우월해야 돼요. 뭔가 뛰어나야 돼요. 이 우월. 제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유대교에서 독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종교 우월주의는 파멸입니다. 종교 우월주의는 파멸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우월주의에 빠지는 파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 우월주의, 믿음 우월주의. 나는 이런 믿음이야, 대단해. 이 우월주의가 얼마나 허상인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누가 해요?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들 맹세 잘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제자의 아주 수제자 할 정도로 한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맹세를 지금 꺾었잖아요. 맹세를 이탈했잖아요. 맹세를 못 지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우월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남편 우월주의, 아내 우월주의, 내 자식 우월주의, 내 부모 우월주의. 이게 우월주의가요, 신앙이 얼마나 혼돈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월주의를 버리세요. 자존감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월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남자라고 얼마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꼴의 남자라고. 따라합시다. 꼴의 남자라고. 할렐루야.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아나 봐. 그잖아요? 우리 교회에 공주님 계신가요? 혈통 따라 공주님? 이씨 집안이에요? 아니면 고려 왕씨, 왕씨 집안이에요? 박씨요? 김씨요, 이씨요, 박씨예요. 거기에 공주가 있다 하던데. 김, 이씨, 박씨 외에는 공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왕씨?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절대 여러분이 맹세라는 것은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의 습관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극약 처방이 맹세예요. 난 죄 안 질 거야. 그러니까 왜? 위기를 면면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맹세하면 들어주거든. 한 번, 두 번 들어줍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은 맹세인데, 거기에 제가 아주 최적화된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면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얼마나 우월주의가 거드름을 피우는지,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실력자고 능력자고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빈 깡통이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누가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그 맹세한, 그 결단된, 그 각성한, 그 약속이 죽기까지라고 했던 그런 모든 중심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을 무너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완전히 파산했을 때 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사랑을 몰라요. 내 우월주의를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재능이든 전문가든 여러분이 뛰어나든 지식가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이런 우월주의에 빠지면 심각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우월함이
이거 내려놓는데 이거 내가 의지적으로 잘 안 내려집니다. 맹세를 안 하겠다. 아니, 의지적으로 안 하겠다 하는데 또 합니다. 왜? 위기가 오거든요. 맹세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되겠거든요. 위기를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자기를 아주 강력 주장을 해야 되겠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포장을 해야 되겠거든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렇게. 약속해. 무슨 약속은 개뿔이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 저 진짜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차 운전을 저렇게 하니? 저 운전 잘못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말 안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참 저 사람 바쁘신가 보나. 일찍 안녕히 가세요. 내가 양보해 줄게요. 그래요? 딱 튀어나오면 저런 나쁜 놈. 운전을 저렇게. 순간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이건요, 누가 안 가르쳐도 잘해. 순간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바빴으면. 이제 초보자인데, 운전할 줄 모르는 약자인데, 여성 운전자든 노인 운전자든, 이제 초보 운전자든, 얼마나 바쁠까. 운전이 서투러. 내가 뒤에서 보니까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술은 안 먹었는데 왜 왔다 갔다 해? 초보야, 초보. 노인이나 초보나 아줌마.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약간 실수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실수하셨네. 해서, 은혜 있을 때는 실수했네 해가지고 마음이 넓어가고 포용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내가 바빠.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그걸 받아들일 만한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시간의 여유가 없어. 내 상황의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휙 오면은 저런 나쁜 놈. 그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때 또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결단합니다. 나 안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나는 옛날에는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놈 아닐게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습관이라는 학습이라는 게 무섭고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학습이라는 게 무서운 것은요.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그대로 탑습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술 하면은요, 동네에서 많이 못 먹는데 잘 취해. 그래가지고, 소리를 고성방가한다, 그래,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이제 달려가가지고, 입 틀어막고, 조용히 하게 하려고, 그죠? 자식된 도리로, 그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가려주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입을 가로막고, 아빠 제발 어떻게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제가 다짐을 해서 맹세를 했어. 일종의.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그랬거든? 근데 안 먹었겠어요? 제가 술을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좋은 게 못 돼. 다 토하고 냄새나고 머리 미치게 아프고 군대 가기 전에 지금 후배들이 한 잔씩 따라도 걔네들은 한 잔이지 나는 먹는 게 수십 잔이지. 그래서 제가 인사불성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안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안 지켜지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 술 잘 먹을 것 같아. 먹지도 못한 주제에 술 취해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아마 술 주정비가 됐을 것 같아. 왜? 학습을 잘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못된 습관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자녀에게 지금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또 넘어질 건데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사랑을 심어주세요. 사랑. 그래도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낼까 말까해. 너 세게 살아. 저 언제 한 번은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맞고 왔어. 맞고 왔는데 좀 목사님 마음이 속상했나 봐. 자식이 맞고 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대. 이거 목사님 얘기라 좀 제가 이제 다른 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그랬대 목사님이. 야! 너 맞고 오냐? 어디서 맞고 와? 응? 맞고 오지 마. 그러면서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찍어버려.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도 그러니 집사님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영은 아마 그럴 거예요. 막 보지 마. 때리고. 아빠가 다 물어줄게. 목사님이 그 말 했대. 그 말 듣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야, 너네 싸우고 오면은 아빠 경제권이 다 물어주니까 알아서 해라. 아빠 물어줄 돈 없으니까 이해하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야, 얼굴은 때리지 마. 견적 많이 나온다. 때리더라도 얼굴은 때리지 마라. 제가 그렇게 교육했다니까요. 진짜. 제가 사실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맹세해서 넘어졌고 가르쳐서 안 됐고 학습시켜도 안 됐고 습관을 만들어도 안 됐고 내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안 된 걸 감사하길 바라요. 왜 안 된 걸 감사하냐면 안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됐으니까 망정이 됐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맹세한 걸 나를 따라라 간증하면서 나를 따르시오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따르란 말을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다 리더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란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자기의 죄가 실패하고 넘어진 죄가 너무 크고 예수를 배신한 죄가 너무 가슴속에 한 맺힐 정도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회개는, 베드로의 외침은 3,000명, 5,000명 영혼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과 각오와 맹세와 회개와 난 이렇게 살 거야, 어떤 여러분의 매뉴얼을 갖추지 있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닭의 울음소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맹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웅크하게 자리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에 좀 설교 말씀 좀 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어린 애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뭐 뒤틀려서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무슨 행동을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와요, 제게. 그 아이들의 그 아픔이 제게 그대로 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맹세는 하나님 것이에요. 왜 하나님 것이냐면 맹세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준 응답이에요.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죠.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입니다. 우리 혈기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